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생존하면서 소망의 위치가 어디이고, 소망의 무게가 얼마쯤 되고, 소망의 가치가 또 얼마나 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에서 닷, 영혼의 닷, 그게 소망이다. 그 위치고 무게고 가치인 거지요. 닷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닷은 헬라어로 앙키라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말은 구부러졌다, 구부러진 것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구부러졌다는 말은 반듯하면 그냥 빨리 뽑히고 그럴 텐데, 구부러졌으니까 한번 바뀌면 뽑히지 않는 것이죠. 닷은 철로 만들어졌으며 닷 자루와 구부러진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갈고리인 거지요. 형태가 여러 가지겠죠.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배를 한 곳에 떠 있게 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서 바닷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구부러진 이빨과 같은 갈고리, 그게 닷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배에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닷이다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항해를 하는 배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고기를 잡든지 뭐 상선이든지 무역선이든지 또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무슨 여객선이든지 간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고 하면 반드시 닷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작은 배에는 작은 닷이 있어도 될 것이고, 큰 배는 그 큰 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닷이 필요할 것입니다. 닷이란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3번,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1번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이 닷은, 이 앙카라는 배의 항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었는데, 보호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배가 그러니까 닷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비바람이 칠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장치가 풀리고 안전장치가 없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배가 계획된 항해를 마치고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먼저 취하는 조치는 닷을 물속 깊이 내린다 하는 것이죠. 만약 경우를 대비해서 큰 통풍우가 몰아쳐도 배가 파손되거나 파도에 떠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단단히 고정시켜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옛날부터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생은 아주 풍파 많은 바다에 작은 배 하나, 이르편주와 불과하고 이르편주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는 너무 크고 너무 넓다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배를 키워보기로도 하지요. 돈을 더 들여서 더 큰 배를 만들고 더 많은 톤수의 배를 건조하기도 하고 배를 그 바다에 띄워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크게 지은들, 아무리 크게 만든들 바다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작은 거예요.
뭐 항모를 띄워놔도 여러분 그건 배에 불과한 거지요. 바다에 비하면 작은 섬만 또 못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얼마든지 위기를 만나서 시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 수많은 풍랑과 파도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거듭 파도처럼 쳐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을 수도 있게 하고 전혀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를 닭같이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눌려 살게 되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퇴보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항해에는 또 내 인생 신앙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소망의 닷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다 비우고 다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 그것은 닷과 같은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소망의 풍성함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뭉개져 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배에 닻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항구에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멈추어 서고 싶을 때 멈추어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소망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만들어간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한 발자국도 진보나 부흥이나 성장이나 교회다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하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소망이 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한 사람을 넘어뜨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한 사회를 건설할 수도 있고요. 소망이 한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이 형편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망 없다 하는 것이잖아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자원이 고갈되니, 언제 무슨 행정도가 또는 군이 사라지니, 뭐 그런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도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기도 하고 풍성한 가지를 세워놓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고난을 인내하게 하기도 하고
소망이 어둠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혼의 소망을 갖고 있고 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둬야 되고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바라야 해. 없어질 소망이 아닌, 썩은 소망이 아닌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참 소망,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썩지 않고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소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닷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가 노마로 항해하다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닻을 내렸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다가 자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지요. 영적 싸움의 항복판에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 흔들리다가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는 한 그 풍파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 관계없이 난파당하지 아니하고 안위함을 받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변하지 않을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네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자기 약속을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우리가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소망과 함께 안위를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문장 읽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위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그러지고 잘못되면 보상까지 하겠다고 보증을까지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굳이 자기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맹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맹세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맹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런 맹세를 해주시고 저런 보증서를 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직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복음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맹세를 해 주셨고 보증을 해 주셨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보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안 해도 될 것을 맹세를 해주시고 보증을 안 해도 될 것들을 보증까지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그냥 던져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된 맹세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약속된 보증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맹세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보증서다. 보증서. 보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고 틀림없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대신 그 채무를 감당해서 갚아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증까지 하셨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눌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자꾸 상고할 때 그냥 좋은 말씀 듣는 정도로, 참고 삼아 듣는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좋은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좋은 말씀. 인생 살아가면서 한 주간 참고해서 쓸만한 그것을 한 단어 가지고 오고 한 문장 가지고 와서 일기장에 써놓고 또는 한 사건을 해결할 때 그 정도 이용 좀 해야 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려 맹세로 보증까지 하신 불변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참고 삼아 들을 정도로만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해 주신 말씀에 우리는 소망의 닷을 굳게 내려야 합니다. 진리도 아닌 것 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 한 장, 또 아침이면 사라질 그런 안개, 그런 구름, 그런 것에다가 우리 소망을 닻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또 보증까지 해 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맹세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증까지 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의 닻을 굳게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닻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혼에 닫힌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위기와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어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 소망의 닻은, 이 영혼의 닻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그 시대가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믿음을 지켜가기에 정말 어려운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닷을 하나님께 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내할 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서 히브리서 시대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위험도 많고 사고도 많고 환난도 많고 또 미래의 희망을 담기보다는 절망을 담을 때가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도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견고한 닻이 되는 것은 결코 내 믿음이 강해서도, 내 믿음이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보증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믿음 좀 약해도 괜찮아요. 완전하지 못하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닻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침몰당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성과 그 능력과 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닷 없는 배를 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에 소망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마감하나? 왜 저 정도밖에 할 수 없는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안타까워요. 다시 없으니까 이리저리 떠밀리고 이리저리 밀리다가 결국은 파선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선당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영혼에 아주 든든한, 영혼에 강한, 영혼에 확실한 다단할 정도는 여러분 갖추시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하셨습니다. 영혼의 배가,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을 수 있으나 소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든든히 서게 되고 제자를 지키게 되고 또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시간 소망의 닷 하나쯤 우리 하나님 선물해 주옵소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파송지로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